오늘 네 번째, 오늘 제목은 지속 가능한 선행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탁탁탁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 미리 예정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은 여러분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 왕창 크게 한 번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그거 별로 영향력 없어요. 진짜 영향력은요, 작은 일을 꾸준하게 할 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인데 미국 시민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하시고 한국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셨어요. 한국 가서 선교회 복음 전에 60년대에 파송받으시고 70년대 초에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후원을 하신대요. $10,000씩. 어떤 사람은 $10, $100, 지금까지도. 한 번 시작하면 하는 거지. 이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서 막 누가 투서 들어놓고 막 미국으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투서 하나에 이거 하나에 평생에 지켰던 것을 내가 거두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해서 했더니 내가 이제까지 당신과 쌓았던 인격을 나는 신뢰합니다. 이게 인격적 신뢰예요. 사실적 신뢰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맞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인격적 신뢰는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가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나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말을 제대로 알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내가 의심스럽긴 한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그런 거예요. 사실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넘어서 인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아픔을 주신다면 뜻이 있겠죠. 어떤 뜻? 나를 사랑하고 복되게 하려는 뜻이 있겠죠. 할렐루야. 이게 인격적 만남이에요. 인격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 인격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신 분이야말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인격적 관계로 살아오신 분이다. 사람이 하다 보면 흠 하나 안 잡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걸 보는 거예요. 선은 여러분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속 가능한 선행을 위한 삶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무슨 일로? 선을 지속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 한 번 했던 착한 일을 쉬지 않고 쭉 하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대략 한 10년 전쯤인가요? 기아대체 후원을 작정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분. 예, 할렐루야. 한 번 하면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3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받는 사람에게는요, 평생 이것처럼 귀한 게 없어요.
지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속하는 겁니다. 그것이 많은 마음의 갈등도 있고 재정의 갈등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직장을 왜 다닙니까? 왜 다닌다고 그러죠?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목구멍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틀리다고 말하면 이상하죠.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 더 나갑니다. 그걸 직업 소명론이라고 말해요. 중세까지만 해도요, 돈 만지는 거 되게 천시했어요. 조선시대에도 계층을 나눴죠. 사, 농, 공, 상. 돈 만지는 사람은 그렇게 천대했어요. 제 밑으로. 유럽도 그랬어요. 돈은 필요한데 돈 만지는 사람을 이 상인고를 굉장히 천대했어요. 그래서요, 이 돈을 만져야 되는데 만지려면 똑똑하고 재무 능력, 회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유력한 가문의 자손들은 안 하려고 해요.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 여러분 똑똑한데 가문의 배경도 없고 사회적 신분도 낮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죠?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돈을 맡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돈 관리한 게 2600년이 넘습니다. 돈, 직업, 금융업을 한 게 엄청나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특히 칼빈이라든지 정말 탁월한 개혁가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업 소명론이라는 말을 했어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성직자들만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보니까 성직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거룩한 성직을 맡고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죄를 짓거나 사기치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다 여러분 직업이 다 거룩합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요, 현대 자본주의 시작이 거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말해요. 그 뒤에는 중단하는데 그 뒤에 말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말의 함의 숨겨진 뜻이 뭔지 아세요? 왜 우리의 삶에 거룩해서 재정도 축적하고 돈도 벌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내 직업이 거룩하다는 생각을 아주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소명은요, 사람의 필요를 보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사람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요. 배고픈 사람만 보면 못 지나치는 사람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노인들이 폐유지 잔뜩 싣고 걸어가면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못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밥을 굽는 사람이 보면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뭐가 대접해 줘야 돼.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밥 나눠주는 봉사하는 겁니다. 소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못 지나치는 거 있나요? 이게 소명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소명을 뭐로 바꿉니까? 비난으로 바꿔요.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게. 저는 죄송한 얘기인데요.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먼지도 안 보이고 설거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로. 보이면 내가 하거든요. 이 착한 황한호가 안 하겠습니까? 보이면 합니다. 근데 진짜 안 보여요, 집에 가면. 그냥 소파만 보여요, 나는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 보여요, 그게. 집에서는 내 소명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는 겁니다, 지금. 보여야 되는데.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봐도. 근데 여러분,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대. 보였을 때 소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보여서 치우고 싶어, 빨리. 빨리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뭐 합니까? 비난합니다. 이거 왜 설거지 안 했어? 이거 왜 청소 안 했어? 이거 왜 이거 안 했어? 저것 따라고 뭐 하는 거야? 공무원들 다 도둑놈이야. 대통령 시켜놓으면 뭐 해? 비난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난하라고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라고 주신 거야, 하라고. 비난하고 싶을 때, 야, 내가 소명인데 소명을 거절하는구나, 비난으로. 하나님이 그것이 내 소명이고 내 눈에 보였다면 내게 주신 소명인 것을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 소명을 사명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내 할 일로, 내 사명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소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가 보이는 이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 평생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삼양라면의 전중현 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물론 삼양라면이 다 옳다, 삼양식품이 완벽한 기업이다 아니고요, 이분이 완벽하다 이거 결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철학 하나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1961년인가 삼양라면을 세웠죠. 이분이 일본에 유학도 갔다 오고 해서, 이분이 원래 금융업, 보험업에 종사하던 분이에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려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아마도 50년대 후반쯤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대문 시장에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배급받은 꿀꿀죽이라고 하면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한 그릇 먹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난 이분이 그거에 충격받았다는 게 더 충격이에요. 그만큼 배고픔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편안하게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충격받고 국민을 배불리게 먹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유학을 갔으니까 일본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할 때 먹어봤던 라면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때 일본도 막 라면이 새롭게 출시돼가지고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라면 회사 가서 2개가 있었는데 하나 가서 얘기했더니 거절당했어요. 또 하나 가서 얘기했는데 계속 거절당했는데 계속 찾아간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여인처럼 계속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라고 말하는 그 심정으로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묘조식품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그 일본의 라면 회사 사장이 감동이 돼가지고 라면 공장을 견화시켜주고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라면의 핵심은 라면보다 뭡니까? 라면 안 끓여 보셨나요? 뭐를 넣으세요? 면 끓인 다음에? 예. 이 배합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라면 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만들 수 있는데 이 배합 기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안 가르쳐 주고, 회사 중역들이 다 반대하고. 근데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출국하기 바로 전인지 아침인지 공항인지 어쨌든 그쯤에서 그 사장이 몰래 봉투에다가, 편지 봉투에다가 배합 기술을 전달해 줬대, 자기한테. 그 얘기 들으면서 참 그때 낭만이 있었다. 그쵸? 기업들이 낭만이 있었잖아요. 자기 기업의 비밀인데 이 사람이 안타까우니까 전달해 준 거예요. 아마 한국이 무슨 만들겠냐 그런 마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전달을 해준 거예요. 갖고 와서 라면을 만듭니다. 기계를 수입하고 대출을 받고 자기 거 다 털어넣겠죠. 라면을 공장을 지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팔렸을까요? 안 팔렸을까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먹을 건지 몰랐대요.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산 거예요. 라면 값을 10원으로 정했습니다. 한 봉지에. 그 당시 여러분 짜장면이 50원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이윤을 남기고 하는데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길거리 시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무료로. 사람들이 비로소 맛을 알기 시작했고, 하면서 이제 일본 스프가 우리와 입맛이 다르니까 우리식으로 개량을 하고 라면이 급성장을 하죠. 그런데도 라면 값을 안 올려 계속 유지하다가 이제 70년대에서 아마 20원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뭐냐면 식적 평천하. 먹을 것이 넉넉해야 백성들이 평안하다. 그러면서
자기 기업을 한 번 손해로 끝나는 것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이윤을 최소한으로 만들지만 자기 직원들, 가족들 살아야 기본 이윤이 있어야 계속할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간 거예요. 기업들은요, 이윤이 생기면 어떻게 더 투자해서 돈 더 많이 벌까? 이걸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국민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먹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장로였거든요. 자기 평생에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요. 삼양도요, 삼이 하늘과 땅과 사람이랍니다. 하늘과 땅과 함께 사람을 먹인다, 기른다. 그런 의미로 지었대요. 찾아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뉴먼스 오은이라는 혹시 회사를 아십니까? 폴 뉴먼이라고 아십니까? 영화배우? 오래된 분들은 아시죠? 옛날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이분이 차린 회사가 뉴먼스 오은이에요. 뉴먼이 직접 만든 것, 뉴먼이 직접 제작한 것, 뭐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이 샐러드 드레싱을 잘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들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줬는데 맛이 굉장히 좋다 호평이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회사를, 샐러드 드레싱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첫 번째 30만 불이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계속 키워가는데 그때 수익을 내니까 이 폴 뉴먼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전부 다 기부하자. 회사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운영될 만큼 남겨놓고 수익은 다 기부하자. 세후 수익은 다 기부하자. 회사를 운영할 만큼 남겨놓고 다 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죠? 지금은 계속해서 회사를 성장시키면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폴 뉴먼에게 그 지혜를 주시고 솜씨를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섬기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수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출 계획을 잘 세우고 지출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되길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수입이 아니라 지출 계획이 선한 사람에게 그 계획에 맞는 은혜를 주세요. 사람들은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릴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수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출이 어떻게 하면 더 선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지출의 선함을 간직할 때마다 하나님 세우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입 예산은 안 잡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출 예산을 잡아요. 그리고 지출 예산을 잡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출 예산이 선하면 하나님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지출 예산이 선하지 않다면 무엇이 선하지 않은지 발견하고 돌이키게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교회가 흘러왔던 운영되었던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출 계획을 잡으세요. 내 연봉이 얼마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내가 지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사회봉사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요. 자기 하나 평생 먹고 사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족을 돌보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발 더 나가면 가족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늘 자기는 검소해요. 검소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사람 되고 싶습니까? 제일 잘생긴 사람 되고 싶습니까? 좋을 것 같죠? 그냥 좋은 것 같지만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허우대는 멀쩡한 게, 얼굴은 예쁜 게 그만큼 책임이에요. 그거 감당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더 많은 추락이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싶죠? 그 차 여러분 타고 감당하지 않으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좋은 옷 입고 싶죠? 야, 제가 옷은 최고로 입어. 그런데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갖춘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만큼 더 봉사하고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 가잖아요. 교회 공사 현장 가면 옆에는 다 벌판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고 위에는 어린이공원 1층짜리가 있어요. 지난해 뭐 아시죠? 완전히 드러나서 사각지대가 없어. 교회가 좀 숨길 만한 데도 있고 좀 지저분한 거 갖다 놓을 만한 데도 있고 사각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각지대가 없어. 이 교회가 지금 새로 짓는 데는. 가서 보시면 그냥 건물이 거의 한 10층짜리 높이가 그냥 서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혹시 지나다니는 분들? 야, 건물 커서 좋다. 이런 마음보다 저는 더 뭐가 드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해야 이 건물 값을 할까? 어떻게 해야 생긴 값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날마다 공사 현장에 갈 때마다 그 부담을 갖고 가요. 그렇다고 뭐 몇천 평짜리 건물도 아니고 몇만 평짜리 건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종종 만나는 목사님들이 와, 이제 우리 모임 앞으로 도남교에서 하자. 아, 오세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도남교회 예식홀만 따로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왕 짓는 거. 우리 지방에서 있을 때 아니면 다 도남교회에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몇천 평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저 건물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관리자예요.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뭐 하는 겁니까? 경비도 쓰셔야지. 청소도 해야지. 전기료도 내야지. 아닙니까? 그게 관리자예요. 그리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선교단체가 좀 쓰고 싶다. 사용하세요. 어떤 분들이 거룩한 일 좀 쓰고 싶다. 사용하십시오. 그게 관리자예요. 그래서 건물이 잘 세워져 갈수록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 사실 이 부담이 싫어서 안 지려고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강제로 막 짓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셨으니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주셨으니 잘 사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라고 소유권 주장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관리자가 되고 청지기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미리 아시고 지시나 보다. 여러분 왜 돈 버십니까? 왜 직장 다니십니까? 목공이 포도청이라서요. 세상적 기준입니다. 잘못되진 않았지만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요. 한 번에 끝인 거냐? 내 평생의 선한 일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한 방이죠. 한 번에 좋은 일 하려고 죽을 때 다 내놓으려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작은 선행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한 번에 한 번 기분 내게 살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한 번 맡으면 평생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 내 일입니다. 몇 번 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못합니다. 잊어버리고 그냥 루틴이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때때로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라면 내가 합니다. 평생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거룩하게 맘먹고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탄의 방해가 반드시 있어요. 정말 상처 주면 안 될 사람이 상처를 줘요. 막으면 안 될 사람이 막아요. 격려하고 함께 해줄 사람이 꼭 떨어져 나가고 안 해요. 그럴 때 중단하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명 바라보고 나갑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왜 살아야 되느냐?
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느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오늘 말씀으로 답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지속 가능한 선행을 위한 삶은 무엇입니까? 지속 가능한 선행을 위해 재정과 재능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업이 아니라 직업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직업이 좋은 직업이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아니라 그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바꾸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가, 내가 이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요. 이때 사람을 맡기시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 더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재정을, 사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삶을,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해서라는 목적을 분명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설교하고, 물론 가장 선한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는 일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으로 옮겨서 세상을, 이웃을 복되게 하려고 평생이 사명을 감당하시고 평생이 지출 계획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을 안 하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우리 교회 재정 능력이 항상 과하게 섬겼습니다. 보이지 않게 섬겼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가기를, 드러냄으로 사람들한테 칭찬함을 받고 끝나지 않기를 정말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지속돼야 되고 확장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시고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인식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평생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삶은 세상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관점으로 다시 말씀 읽어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을 부르심으로 알고 사명으로 응답하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함께 읽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건을 외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소명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